우리는 지난 주일에 임재가 없는 예배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 또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의 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의 외형적인 형식이 아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자는 겁니다.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운 존재 박노해. 나를 지은 이는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낼 때 그저 내보낸 게 아니다. 나를 지은 이는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낼 때 간절한 소망 하나 내 가슴에 심어서 내보냈다.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내가 나를 포기하고 쓰러질 때,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그리운 소리 하나 있다. 너는 내 소망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내가 지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할렐루야. 박노해 시인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소망 하나를 심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신가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에서요,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고통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목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나치의 수용소에서 투쟁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염려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염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죽어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아멘, 아멘. 이 짧은 구절에 보면 인간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삶의 방향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궁극적인 본질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또 깨어진 예배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명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찬찬히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은 내가 지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설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진화되어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깊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은 어떤 과학적인 가설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수학 박사이면서 교수인 고성준 목사님이 최근에 떠내려가지 마라, 이런 책을 한 권 내셨어요. 여기에서 진화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화론은 지금 현대인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신념 체계다,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인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확인하셨습니까? 자, 진화론은요, 하나님의 인간의 목적으로 가지고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일어나서 우연으로 확률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인간이다, 우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혼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합니다. 인간을 단지 저 미생물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고도로 발달한 유기물 또는 생물학적 기계,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타난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 창조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을 이제 우리 스스로가 다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맹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허구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목적의 상실입니다. 진화론은 어떻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질문, 그럼 왜?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태어난 존재,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이 인간, 궁극적인 목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살다 죽는 거지 뭐. 그러면서 무엇이 잘 사는 삶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잘 사는 삶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다가 궁극적으로 그래, 인생은 뭐 다 이런 거야,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냥 즐기고 가는 거지, 이러다가 죽는 허무주의에 빠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도덕적 기준의 상실입니다. 인간이 이제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면 이 진화의 과정은 적자생존이에요. 힘 있는 자는 살아남고 힘 없는 자는 도태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적 선택으로 일어나는 건데 약육강식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우리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절대적인 선, 이 선이 무너지고 악이 뭐냐, 이 기준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럼 도덕이 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종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이 진화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것들을 종의 생존 전략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바로 도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진화론은요, 설계의 정교함에 대한 외면입니다. 성경의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만드셨다,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것을 아주 외면하고 도외시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만드신 바, 이 단어가 뭐냐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대충 만들어서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아주 세심하게 만들어 놓은 걸작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 보셨습니까? 산을 가끔 가든지 아니면 차를 타고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다가 바위에 어떤 형상의 모양, 동물의 모양 또는 사람의 모양을 보고 감탄하는 경우가 있어요. 와, 진짜 많이 닮았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이 사진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월출산에 있는 바위 사진입니다. 얼굴을 좀 닮았죠, 사람 얼굴을.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사진 대상을 받은 상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 오랜 세월 풍화작용을 통해 가지고 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이래가지고 바위가 깎였더니 우연히 저렇게 사람 얼굴의 형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예술가가 정교하게 사람의 얼굴을 조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걸 조각했다고 내어놓으면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사람 얼굴처럼 조각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 작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주는 어떨까요? 그냥 우연하게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일까요?
이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주가,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는 설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우주의 설계자, 인간의 설계자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진화론은요, 아주 긴 세월에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냐? 여러분이 우리나라 최대의 병원을 어디로 알고 있죠? 네, 서울 아산병원입니다. 이 아산병원은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 인간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49개의 과를 돌리고 있어요. 49개 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병상이 2715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치료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과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인간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은 그거 하나 연구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교수가 되는 거다. 그렇다고 본다면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복잡한 것을 우연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르게요, 인간이 이렇게 복잡하다면 이 우주는 또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할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은하라고 불러요. 이 은하의 지름을, 양 끝을 한번 따라가 보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10만 광년이 걸린답니다. 안 놀라시죠? 자, 광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1초의 빛이 가는 속도예요. 자, 1초의 빛이 가는 속도가 약 30만 킬로미터를 1초에 달립니다. 이 빛이. 그런데요, 1초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이 빛의 속도로 가면 지구의 7바퀴 반을 돌아요. 7바퀴 반을.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네, 수시간을 가야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빛은 1초에 7바퀴 반을 돌아요. 이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된다. 10만 년 시간 아십니까? 생각이 못하죠. 우린 상상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는데 10만 년 빛의 속도로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은하 안에 이 지구와 같은 행성이 몇 개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의 행성이 있을 거라고, 항성이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은하계만 해도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그러면 이 우주상에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 지금 과학으로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약 2000억 개 내지는 2조 개의 은하계가 이 땅에 존재할 것이다. 이 우주에. 여러분 안 놀라시죠? 그냥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우주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크기의 우주는 우연히 존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건 인류를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요, 이 별들이 여러분이 한번 뉴스 가운데에서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별과 별이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났어요, 이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을 그렇게 정교하게 설계해 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포이에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영어에 포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시라는 단어거든요. 시인이요, 시 한 절을 이렇게 쓰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쉽게 읽지만 그들은 며칠 밤을 새우면서 붓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고뇌하는 것이 시인이에요. 화가가 캔버스를 펼쳐놓고 거기에 붓질 한번 하는데 수많은 시간과 그리고 깊은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깊은 고뇌로, 그리고 정말 정교하게 하나님이 심혈을 다해서 만든 것이 우리요, 이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것, 이게 진화론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혼과 열정이 담긴 이 우주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다 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면 오늘 우리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까? 현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7080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부르셨던 적이 있죠.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네 인생 다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점점 더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하니까. 그런데 인생의 주인을 한번 바꿔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제 나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로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은 오직 주인을 여호와로 삼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첫 번째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것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It's not about you 라고 얘기해요. It's not about you. 이것은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이제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나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예배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히브리어로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찬송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삶 전체, 이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죠. 여기 일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어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묻습니다. 자,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는 감격의 자리요 즐거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가 감격스러우려면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셔야 되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린 순간 이제 우리는 입술로 나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들에게 아니면 우상에게 돌려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허무와 좌절 속에 빠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인간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사무엘사 6장을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다윗이 말이죠, 어제의 말씀, 우리 지난주의 말씀 있죠. 그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옮겨져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올 때에 이 다윗이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 장면이 14절에 나옵니다. 왕이 온 백성과 더불어서 춤을 춥니다.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마침 그때 바지까지 벗어졌어요. 바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으면 그렇게 찬양했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자신이 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예배하는 자로 인가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노래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돈 많은 자를 찾지 않으세요.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오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창조의 목적에 따른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예배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왜 여러분에게 평안이 없습니까? 지금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한 절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이 말씀을 좀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 받았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정체성만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두려움을 떨친 믿음의 능력자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오늘 이 예배당을 벗어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그리고 또 예배드리는 이 공간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가장 아름답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꽃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